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본 선지자의 눈물로 가득 찬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선지자가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변질되었냐 하면 믿음이 변질되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지경까지 이른 거다 하고 노래하는 중에 호소 울부짖는 중에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의 예배가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하는 삶의 변질이 다가온다면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 후배들 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너희들은 이러지 말았으면, 너희들의 예배는, 너희들의 교회는 나처럼 이렇게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탄식이고 또 가슴을 치는 서글픈 눈물입니다. 4장 1절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은 뭐냐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진 겁니다. 성소잖아요. 그저 성전이라고 부를 때와 성소라고 부를 때는 다른 거죠. 밖에서 성전의 담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것은 성전일 테고 그 성전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으면 거기서 성소가 드디어 보이는 건데 함부로 감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 꾸던 그곳에 있는 돌이 거리 어귀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감히 그 돌을 보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던 일이었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할 때는 왕이라고 해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꿈꿀 수 없던, 정말 고맙게도 우시야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 문둥이가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흔히 볼 수 없는, 흔히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면 안 되는 곳, 손만 대도, 선한 마음으로 손만 대도 죽었던 우사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할례 없는 자들의 어깨에 메어서 혹은 무게로 달려진 금으로 여겨져서 탈취된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성전이 무너졌구나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성전이 무너졌네. 그저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 이제는 끝간데 없이 가서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네요. 생각해보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쯤 되면 이미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눈에 씻고도 찾아볼 수 없던 때잖아요. 거기 이미 제대로 된 예배가 없던 때에 그냥 금 벗겨서 용병 사는 데 쓰고 거기에 창고에 들어있던 것들로 패전에 지참금 전리품 삼아 쓰던 때니까 사실은 그리 아쉬울 것도 사실은 없을 텐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최소한의 지고 있던 짐마저도 없어진 겁니다. 그 성전에서 매일 아침 드려지던 번제가 이제는 할 수 없게 됐고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드리던 상번제, 일상상자를 써서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매일 드리는 거니까, 밥 먹는 것처럼 매일 하는 거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 잠자러 누워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이 번제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과 동시에 번제하고, 해가 지면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 영광 앞에 나가면 또 번제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던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1년에 3번은 멀리 살더라도 꼭 거기 와서 귀한 제물들,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그 무겁고 안 하던 사람도 안 하는 게 마음이 그냥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충 하던 사람도 그 대충 하던 것에 그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걸 아는데 못 읽는 겁니다. 못 읽는 내가 불편하고, 못 읽는 그 일상이 그렇게 마음 편하지는 않아요. 헌금의 의무, 섬김의 의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신앙의 의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일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혹은 분주함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번제를 할 수 없게 된 건데, 없어지고 나니까 한편으로 어쩌면 이제 번거롭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네. 그 6월절에, 그 초막절에, 그리고 그 77절에 준비하던 그 제무들을 준비하려면 하루 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년을 3등분으로 나눠서 애써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돈이 그냥 나오나요? 양 한 마리가 그냥 나와요? 1년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려면 태어나는 어린 양 중에 제일 잘생긴 거 골라야 되잖아요. 1년이 넘지 않은 거. 그러면 1년 동안 목축하면서 계속해서 유심히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지켜보고 날짜를 가늠해보고, 이때쯤 태어난 양이라야 적당할 텐데 그 태어난 양들 중에 제일 잘생긴 거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갑에서 꺼낸 돈이 아닌 거예요. 1년 내내 그 3차례의 예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한 것들로 가지고 그거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가벼워진 겁니다. 이제 의무를 억지로 지고 있지 않아도 되겠다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변질이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애가에서 먼저 쓴 겁니다. 이거는 포기한 게 아니라 변질된 거다. 신앙에 변질된 거예요. 썩어진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상한 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이 변질은 항상 번지기 마련이에요. 과일 상자에 들어있는 과일 하나가 상하면 그거 그냥 놔두면 그 하나만 상한 게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다 번지는 법이잖아요. 포도송이 하나에 이렇게 따면 항상 이거 포장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포도송이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상한 포도알 하나를 따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상자에 그냥 넣었다가 포장해서 그냥 넣었다가 손님들, 고객들에게 전달될 때쯤 되면 한 송이 다가 상해지게 마련이에요. 변질은 언제나 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지기만 하고 다른 일상은 괜찮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절이요.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대요. 신앙을 포기했더니 매일 지었던 그 신앙의 의무를 포기하고 벗어버렸어요. 무거웠으니까. 이제는 가벼워지고 가볍게 내가 원하던 삶,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순금처럼 성순금과 버금갈 만큼 귀하고 아름답던 시온의 아들들이 질항아리처럼 여겨졌다는 거야. 토기장이의 비유를 떠올리면 틀려요.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아놓으면 귀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흔해 빠진 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흔해 빠진 게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디하고 비교가 되냐면 들깨보다 못하게 됐대요. 들깨도.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 이렇게 읽다가 보면 들깨가 등장하면 저주받은 상황이겠네, 심판을 받은 상황이겠네 하고 염두에 두고 계속 읽으면 맞거든요. 아합이 죽을 때, 이세벨이 등장했을 때 들깨가 그 정황에 가장 걸맞는 비유인 거예요. 근데 그 들깨도 지 새끼는 귀한 줄 알아서 젖먹인대요. 근데 그 들깨보다 못한 게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타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은 들깨보다 타조가 더 못났어요. 더 못났고 잔인하다라고 형용사를 붙여서 타조를 설명합니다. 타조는 왜 이렇게 여겨졌냐 하면 알을 그냥 모래 안에 낳잖아요. 둥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모래 안에 놔두고 낳고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타조알은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깨도 지 새끼 귀한 줄은 알아서, 저주의 상징이요 재앙의 상징이던 들깨도 지 새끼 귀한 줄은 알아서 젖먹일 줄은 아는데 타조는 지 알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 말이냐 하면 타조는 들깨보다 못하다. 근데 시온의 아들들은 타조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최악이 타조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최악이 타조였는데 지금은 뭐가 더 나빠요? 이스라엘의 시온의 아들들이 타조보다 더 나쁘대요. 사실은 제가 찾아봤어요. 타조가 실제로 그런가 하고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대요. 실제로 타조는 알을 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한 이 새들은 이게 무리가 이게 알을 둥지 하나에다 다 낳는다네요. 그래서 우두머리 암컷과 우두머리 수컷이 그 알을 혼자 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 둥지 안에 무리 안에 있는 암컷들이 다 알을 한꺼번에 낳으면 이만한 알이잖아요. 낳으면 우두머리 암컷이 그것을 지키는데, 품고 지키는데 제일 가운데다가 지 알 두고 무리의 알들은 주변에 이렇게 포식자들이 덤비면 도망은 가는데 주변의 알들이 큰 게 많으니까 가운데 있는 내 알은 비교적 더 안전하겠지 뭐 그런데요. 잔인한 게 많네요. 그러고 보면 그것만 못하다는 거. 4장 10절입니다. 들깨보다 못한 타조, 타조보다 못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4장 10절 같이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당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타조만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는 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소돔의 악이 예루살렘의 악보다는 낫다 그랬어요. 사람답지 못한. 근데 이게 이상한 사람이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자비로운 부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비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닮은 듯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멸망 때가 닥치니까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 들킨 겁니다. 쥐새끼를 삶으려면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 저들도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덜 교양이 있었거나 덜 배웠거나 한 게 아니에요. 저들도 우리처럼 그 멸망의 때가 닥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멸망의 때에 닥치니까 자기가 그런 우아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아침에 알게 된 거고, 그런 잔인한 자신의 모습에 호들짝 놀랐을 겁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새끼는 없고 내 새끼에 뼈인 듯한 것들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변질된 사람들이 어디부터 시작됐냐고요? 그렇게 지기 버겁고 무겁던 신앙의 의무를 내던지면서부터 시작된 변질이 들깨처럼, 타조처럼, 그리고 지금은 타조보다 못하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변질에서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입에 담기도, 이걸 그냥 이렇게 읽어서 설명하기가 무섭고 두려울 만큼 비참한 글이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이 멸망의 때에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고 주변의 변질에서 따라 썩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그보다 더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호의가 세상을 덮을 만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무거운데 그냥 내려두고 빈몸으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고 오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졌던 짐은 네 어깨를 상하고 네 허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만 하는 나쁜 짐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가볍게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따라오지 말고 십자가 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내 집이 넓어지고 내 마당이 넓어지고, 옛날에 부흥회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멘 한번 하면 마당에 잔디 하나 심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승성하고 섬기면 천국 가서 금멸 유관 쓰고 대충 얼렁뚱땅 하다 보면 개털 모자 쓴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게 아닐 수 있겠는 거예요. 듣기는 좋고 이해는 쉬우나 과연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성실하게 잘 지면 천국에서 내 집이 넓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넓은 집에 사는 나는 떵떵거리며 사는 거고, 개털 모자 쓰고 집도 못 얻고 그냥 천국의 마당만 얻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약탈 빈곤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랑 여기랑 뭐가 달라요? 그런 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신앙의 의무들, 그 무겁고 번거롭고 어려운 것들이요. 오늘도 임원에 갔다 왔는데, 작년에 제주도에서 노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며칠 비웠잖아요. 월요일 저녁이었나 봐요. 이게 노회 마치고 이게 짜여있던 일정들 다 마치고 10시 한 반쯤 돼서 방으로, 숙소로 들어갔거든요.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앉아가지고 네 명이 같은 방을 썼는데 자겠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새벽에 한 2시까지 온갖 자기 교회 얘기, 자기 살아온 얘기, 신앙 얘기, 목회 이야기, 잠을 안 자지. 한 2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새벽이 된 거예요. 전 묵상을 묵상하고 써야 되니까, 이게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시, 한 2시쯤 자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직 불도 안 켜진 호텔 로비에 불 켜진 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옆에 가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써놓고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몇몇이 본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걸 하냐 그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너 강박이야, 쉬어야지, 너 강박증이야, 너 그거 안 좋아. 뭘까요? 어떤 걸까요? 왜 그 짐을 져야 되죠? 왜 우리는 무료급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꽃꽂이를 해야 되죠? 요즘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여러분들 두 분, 여러분들 지갑에서 나온 걸로 이런 거, 이번 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어 하지만 더 많은 주에 여러분들 30돈 꺼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짐을 져야 되죠? 천국 가서 더 큰 집 마련하려고? 여기서는 내가 더 큰 집 마련 못했지만 천국 가서는 내가 꼭 40평 이상의 내가 꼭 마당 있는 그런 건가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가 그 짐을 버거워한다는 걸 어찌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그냥 빈몸으로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을 지고 오라고 하는 데는, 이 짐이 없으면 우리는 물살이 조금만 세도 떠내려갈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막 심지가 굳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좀 피곤하지만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그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도록 해주는 추가 되고 닻이 되어 주시는, 참 멀리 가기 쉬운 사람들인데 이 섬겨야 될 짐, 감당해야 될 짐을 어깨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는 떠내려갈 사람인데 그 짐이 나를 중심을 잡게 만들고 거기서 더 멀리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기 고정해 주는 닻으로 작용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두면 썩을 사람인데, 그냥 두면 떠내려갈 사람인데 그 짐을 이렇게 어깨에 올려두면 내 몸무게는 못 버티지만 그 어깨에 들머진 짐 가지고, 그 무게 가지고 조금 더 버텨내는, 조금 더 견뎌내는 그런 거 아닐까요? 더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이 더 큰 사람이고 더 성실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거라도 해야 요만큼이라도 버티고 있겠으니까 맡겨주신 일인 거고, 그 맡겨주심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기서 집이 더 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서 탈락되지 않기를 기대하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때때로 무겁습니다. 때때로 버겁기도 한데, 근데 그것을 지는 일, 그것을 감당하는 일로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내 힘이 부족한 줄 주님 아시니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벗어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주님 아시니 내 마음도 붙잡으시고, 내 허리가 휘어지려고 하는 줄을 주님 아시니 내 손 잡으시고 내 다리 잡으시고 내 어깨 잡으셔서 주저앉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변질해서 어떻게 나를 지키냐고요? 내게 주신 짐을 어떻게든 붙잡으면서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히 나를 콕 찍어서 주신 그 짐 도망가지 말고 그 짐 잘 붙잡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